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대 바울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 기회가 없었고 절대 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의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증명합니다. 두 사람을 꺼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명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시를 썼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면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니은이라고 있잖아요. 불법 앞에 니은이라고. 그 아래 보라는 거예요. 아래 니은은 어디입니까? 시편 32편 1절이 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3절까지 봐도 거기에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으니까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교동문 선택을 정말로 잘한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서 다윗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에 대한 해석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요한 칼빈은요 어마어마한 대작을 남겼죠. 거기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한 가지로 딱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전적 부패되었다. 완전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 모두 다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 없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의 놀라신 구속의 작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에 한해서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 특히요 복음을 이해하는 당신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길에 들어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자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이 응답받는 그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고 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도 나 선택받기 싫으니 취소해 주세요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왜 인간 차별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망할 때에 망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하나님이 집어내서 구원을 준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왜 우리는 안 하고 차별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은혜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어떤 경우도 승리한다. 어떤 경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힘쓰다가 우리의 배경이 된 보좌에까지 올라가서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어떤 방해꾼이 방해하더라도 어떤 사단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하다가 걱정할 거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잘해서 뭐 내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이후로 18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모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본 판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아래 들려있는 그 6장 네피림 그리고 11장 바벨탑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 하나도 없어요. 원인이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단 탓이라고 핑계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사단이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는 그 말에 혹이 돼가지고 혹이 그 말에 그 완전히 그 말이 최고 그 손이 돼가지고 야 그렇구나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과 함께 반역을 합니다. 역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꼭 사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는 그 말에 완전히 찔렸다니까. 그 말에.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단과 이제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역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구약인데요. 구약을 더 좁히면은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을 더 좁히면은 율법의 핵심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더 좁혀서 율법의 핵심을 딱 찾으라면 십계명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 율법, 하나님의 심판은 유효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사망을 매겨놨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실현돼요. 심판의 법은 지금도 실현이 됩니다. 자,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져야 돼요. 옆에 사람이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져야 돼요. 십계명은 지금도 하나님의 표준이요. 십계명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율법이고 법입니다. 죄를 어기면 십계명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십계명이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한번 살펴보게요. 십계명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십계명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딱 이렇게 해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을 또 알게 되거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불의한가 쓸모없는 자인가를 자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데 전에는 지켰는데 아니구나 이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더 알게 되니까요. 아니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그건 뭐 10계명 7계명을 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욕질을 하면은 벌써 6계명 살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돈과 물질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은 다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조금 욕심내고 탐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9계명, 10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도 지킬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받으면은 나는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영원한 지옥인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젠 십계명이 최고의 축복이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알았냐.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이 열려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요, 이제 십계명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십계명을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무슨 말을 알겠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 다른 신을 안 둬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네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모든 응답이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십계명이 완전히 바꿔져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은 안식일을 못 지키면 죽는다가 아니고 최고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이 날에 걸려 있다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얼마나 복된 일이요, 즐거운 일인가. 옆에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바꿔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십계명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거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당시에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에서 율법의 행위로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세상의 칭찬은 다 받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싸가지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저들만 구원받고 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요. 무엇을 모르고 폭이 좁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니까요. 그거 지 맘대로 사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율법의 목적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이 복음보다 훨씬 진실성이 있거든요. 사람들 보면. 그리고 훨씬 믿음성이 있고 설득력도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알도록이요.
구원받도록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 잠깐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종교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그 기준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요. 종교는 무엇을 해결을 못합니까? 사망, 모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이요. 아까는 복음과 종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율법과 복음 얘기.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계명은 폐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복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자,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지키는 건 내가 지켜야 나 중심이요. 그러면 복음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목적은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요? 복음을 깨닫는 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몽학선생, 초등학문, 첫 언약, 그림자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치유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뭘로 비유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을 한번 보세요. 복음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 율법은요, 기능이 사람을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능은 뭐예요? 죄인을 진단해요. 율법은 판단하지만 복음은 죄인을 진단해요. 진단해가지고 무엇을 해요? 처방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판단해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진단해가지고 해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보는 안목이 율법은 죄인을 볼 때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보는 안목도 전도의 대상으로 봐요, 죄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전도의 대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율법은 항상이요,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복음은 뭡니까? 항상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 율법의 결과는 멸망이요, 복음의 결과는 승리요, 영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남의 잘못을 찾아내요. 비상하게 찾아냅니다. 남의 잘못.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늘 남을 비판해요.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내 잘못을 찾아낸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보,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옆에 사람에게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뭐예요? 나 때문에. 복음적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말.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 옆에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이 복음이래. 모든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감춰주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거 내가 감춰준 거 내가 없애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더해.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성경이 의미 있게 말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의미 있게 말하는 복. 성경 전체가 복이잖아요. 거기에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학교에 이번 해외 전도학교에 이렇게 그 파키스탄이나 인도, 스리랑카 전도학교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구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핵심 성경 구절이 복음 성경 구절이다. 복음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10구절, 20구절, 30구절 수첩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뭘로 난다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 아래 있으면 그거 망해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을 드려야 돼. 복음을 드려야 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보면은 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팔복이 있어요. 8가지 복. 8가지 복에 그 관해서도 여러분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내는 게 바로 그거 중심으로 내는 거 아니었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유대인으로 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요. 유대인들은 심령이 가난했던, 진짜 육신이 가난했던, 가난한 것은 최고의 저주요. 그래서 가난은 어떻게든지 면하는 겁니다. 가난은 거예요. 가난, 니꼬로 죄인.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유대인은 돈을 벌어야 돼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 유대인들의 상술이에요. 탈무드는 전부 다 그 사상 가난을 뺏기고 거기 세계에 이 돈을 긁어모으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배경에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찔찔 짜지 말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흩어지는 것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격을 받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그런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강인하게 살아남는 정신. 그래서 홀로요.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짜지 마라. 애통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걸 완전히 뒤집어 가르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온유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순진하고 사람을 이렇게 이용당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해요. 강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무기와 땅과 인구로 지배할 수 없다는 건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로 이걸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조용히. 그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인본주의, 정치, 인본주의, 경제, 이게 유대인들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온유한 짐승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은 저 동물원에 있고 다 갇혀 있잖아요.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온유한 짐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뭐예요? 의에 줄인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줄이고 목마른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현장에 줄이세요. 전도에 선교에 줄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올라신 그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그 다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 복입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귀한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냐? 누가복음 11장 38절 28절 32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복이요. 마리아. 예수님이 그 세 남매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남매 집을 굉장히 남매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요. 베다니에 집에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거기에 거쳐 들어가는데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날도 예수님의 그 집에 들어가서 두 남매가 이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을 위하여 전도 붙이고 뭐 이렇게 상치도 준비하고 삼겹살 오늘 많이 먹죠? 삼겹살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마늘도 까고. 그런데 마르다 언니는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그냥 삐긋삐긋 웃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주님 저거 좀 보내주세요. 저 항상 저래요. 저 싸가지 이런 거예요. 마늘도 까야 돼 그래.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마르다야, 야, 너 먹을 거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너 평소에 있는 거 그거 뭐 어떻게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동생 마리아는 정말로 복 있는 자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냥 행복에 기어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아주 도취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 저 바깥에 청소하는 봉사하고 또 밥 그 세계복음화 음식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는 동안에도 말씀은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미 있는 복이요.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최고의 복. 그 속에 여러 가지 복이 싹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고백에 싹 쏟아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그것을 딱 받고 우리는 날마다 입만 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그러니 그 복이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그 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복이 오늘 말하는 본문 4절로 8절 내용입니다. 시편 32편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요. 시편 32편 한번 찾아볼래요?
자, 시편 32편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시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죄의 의의가 들어있어요. 1절, 2절에 그 안에 죄의 의의가 들었는데 죄 종류와 단어가 다 달라요. 언어에. 그러면 의의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죄의 의의가 이런 뜻이에요. 반역, 반란, 역모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또 한 죄는 부정, 부패 이 모든 불의한 죄요. 또 하나는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빗나간 죄, 도덕적인 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죄. 그렇다면은 그 속에 원죄부터 시작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게 시편 51편에도 그게 나옵니다.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에도 자, 1절, 2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두 구절 속에 죄 세 번 나오잖아요. 1절에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거기에도 그 단어가 세 개 다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자, 허물 그럽니다. 오늘 시편 32편 1절에 똑같아요. 허물. 이것은 세상의 그 반역이요 반란이라는 뜻인데 세상의 권력에 반역하고 반란하면 반역자로 처단을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모반하는 거예요. 사단과 한통속이 돼서 반역했잖아요. 그것은 진짜 죽일 죄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죄, 빗나가고 도덕적인 죄, 도덕상의 죄가 되고 빗나간 거 있잖아요. 빗나간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또 원죄가 또 거기에 들어가요. 도덕적으로 빗나간 것, 법을 어긴 것, 모든 사람 나라마다 법이 달라가지고 구속되는 게 다 달라요. 심판이 다 달라요. 인간의 법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법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 진짜 이건 죄요. 큰 죄요. 빗나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 다 빗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있어요. 이건 부정부패인데 이게 부정부패 척결을 한다고 정부가 바뀌면 막 이러가는데 사실은 그게 다 내로남불이요. 자기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건 다 죄로 이렇게 사람 인간 앞에서는 이게 그런 것이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동기까지 하나님 보시거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망라해서 그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한 자에게는 품삯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아니요. 그건 권리요, 권리. 일했으니까 받을 권리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은 거기엔 은혜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말살이 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교리를 지금 설명하는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으는데 오늘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불의하는 것, 의로운 것, 이거 다 아브라함이 불의하든 의로우든 의롭든 불의하든 다 불경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을 해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걸 인정해. 그래서 뭐라니까 경건치 아니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자신같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말하는 거 뭐라고요? 바울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이유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낙타 바늘을 통과하는 것, 그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누가 천국을 가겠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지냈어요. 그 아들은 모든 피물 다 쏟으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내가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요. 내 모든 가문의 저주의 사슬에서 깨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손이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요 선물이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게 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들이오다. 아멘.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하면 남은 자 렘넌트들이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남은 자가 렘넌트거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예요. 7절 8절 보니까 제2의 의의가 나오잖아요. 자, 다윗은 사울왕이 무엇 때문에 왕에서 떨어지고 저주 가운데 죽었는가, 그 가문이 어떻게 해서 끝장나는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의 죄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죄보다 내 죄를 생각하니까 밧세바의 죄,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내를 차지하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사울왕보다 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다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허물의 사하심을 받았어요. 죄의 가리움을 받았어요. 부정 불의는 인정 안 하시고 그걸 도말하셨어요. 여기서 다윗의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완벽하게 다시 얻었습니다. 왕위는 사울왕처럼 폐위되지 않았고 그 왕위는 유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다윗은 더 큰 환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제의 온천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인자 사랑이 가장 큰 다윗에게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은 지금도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 것,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모든 불의를 아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도다. 이 다윗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 왕위를 그대로 주시고, 그것보다도 왕위를 차지하는 그것보다도 다윗은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갔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은 바로 가서 밥 먹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 사람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성도 누가 더 사랑합니까? 바리새인 때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한 것이 교인들을 죽이는 일로 나타났어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놀라우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 현장의 영혼들을 다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큰아들이 더 사랑하겠습니까? 큰아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탕자는 죄 용서받고 지껏 다 까먹고 와서 얼마나 사랑해요. 자, 며느리가 더 사랑합니까? 딸이 더 사랑합니까? 우리도 며느리 여기 있지만은 내가 그 이야기는 해야 되겠어. 우리 하모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덜하다 그 말이 아니고, 시녀보다 덜하다 그 말이 아니고, 제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며느리는요, 일어나자마자 옷 다 챙겨 가지고 머리 다 빗고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신문 가지고. 여기 있어요. 차 끓여올까요? 괜찮다. 딸은요, 일어나자마자 지 몸빼 그대로 있고 머리도 안 빗고 달려와서 아빠 오늘 돈 준다 그랬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랑하세요. 옆에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맞아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오늘 다윗이 한호를 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물의 사함을 벗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띵동댕 띵동댕.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평생 감당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복음 속에서 일어나는 헌신 되게 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헌신,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 평생의 이 헌신이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저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돌봐 주옵소서.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모든 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군복마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직장생활인 청년들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 또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팀 한 팀 사업들 사업체들 모든 자영업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경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선교 기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